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오늘 말씀 속에서 자기의 간증과 더불어서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흔히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쉽게 생각해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흔히 사람들은 복음이 뭔가, 복음을 흔히 기독교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아도 사람들의 관념 속에 이와 같은 관념이 대단히 깊이 박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로 우리가 개종하는 것을 가르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람들의 종교적인 관념에 따르면은 그 모든 이게 종교를 바꾼다는 거, 기독교를 포함해서 종교를 바꾼다는 것이 과연 뭘까요? 사람들의 종교적인 관념은 이렇습니다. 그 종교 안에 있는 법도와 전통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요, 뒤에도 말하겠습니다만, 어떤 사람이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로 개종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곧 유대교 안에 있는 법도와 유대교 안에 있는 전통을 지키며 사는 것이죠. 그러므로 일종의 종교를 바꾼다는 것은 다름 아닌 그 종교 안에 있는 법도와 그 안에 있는 어떤 전통들을 지키는 것이므로 사람들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런 거예요. 자, 예수를 믿었어요. 신을 바꾼 것이죠. 그리고 기독교 안에 있는 기독교적인 법도와 전통을 지키며 살다가 천당 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을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표현을 잘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죠. 복음이 뭡니까? 예, 복음은 우리가 예수 믿고 기독교 안에 있는 어떤 법도와 전통을 지키며 그렇게 살다가 그리고 천당 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것은 마치 이거와 똑같은 것이죠. 예. 예수에다가 유대교를 더한 것과 대단히 비슷해요. 자, 예수를 믿어요. 그런 다음 어떻게 살아요? 예. 유대교 안에 있는 어떤 율법적인, 예를 들면 그 안에 있는 어떤 전통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안에 있는 어떤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 그런 삶을 살고 그리고 후에 천당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대교하고 우리가 다른 거는 뭐예요? 그것은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유대인들은 유대교는 예수를 안 믿어. 그것만 다른 거예요. 나머지는 이 법도를 그 유대교 안에 있는 흔히 우리가 말하는 율법과 같은 계명을 지키면서 우리가 사는 삶을 살다가 결국은 예수를 믿었으니 그 다음 우리는 죽어서 천당 갈 거다. 이 정도로 복음을 생각하는 것이죠.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바울은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지난 시간에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었어요.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바울이 전한 복음은 곧 그리스도이며,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인격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이며 그 그리스도는 은혜인 것이죠. 그 사실 바울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과 은혜라고 하는 말을 같이 쓰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하는 말을 15절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잖아요.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그 아들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울의 관념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리를 천당 보내는 어떤 방법, 천당 보내는 어떤 티켓 이런 게 아니에요. 바울의 복음은 과연 뭡니까? 그 복음은 한 인격이신 그리스도인 것이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은혜인 것이죠.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데, 전혀 이는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진 어떤 호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데 뭔가를 베풀어 줬어요. 그런 거를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 모두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베풀어 주셨다고.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무엇인가가 바로 그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베풀어 주신 것이 뭐예요? 그것은 사실 그리스도인 것이죠. 여러분들은 뭘 가졌어요? 예, 우리 안으로 그리스도를 가진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뭘 얻었습니까? 예,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얻은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오신 그 그리스도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 베풀어 주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가 살아야 할 생명이시며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할 어떤 형상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마침내 도달해야 할 우리의 소망이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시며, 이 말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우리가 살아내야 할 생명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할 형상이시고, 그리스도가 마침내 우리가 도달해야 할 우리의 소망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전부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와 같은 것을 지금 자신의 경험, 자신의 간증이라 그럴까요? 그것을 통해서 다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13절과 14절을 읽어보면, 한번 읽어보죠. 13절과 14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자, 여기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받기 이전에, 복음을 받아들이기 이전의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자,
거기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이라. 그거 한번 적어보죠.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이게 뭘까요? 이거는 이런 겁니다. 유대교에 있을 때의 이 말은 유대교 안에 그런 말이에요. 원래는 유대교 안에서 행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뭘까요? 이 말을 헬라어로 읽어보면 이런 말입니다. 한글로 적어보죠. 아나스트로페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다름 아닌 삶의 방식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유대교 안에 있을 때에 그때 바울이 가졌던 삶의 방식,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교 안에는 유대교 나름의 삶의 방식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뭡니까? 바울이 그 뒤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것은 유대교의 전통을 따라서 사는 것이죠. 왜? 이 유대교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종교이므로 그 종교 안에 있다는 것은 다름 아닌 그 종교 안에 있는 전통, 그것이 율법이든지 그것이 어떤 그 종교의 규례이든지 그 종교의 전통이든지 그것에 따라서 사는 바로 그것이 유대교 안에 있는 삶의 방식인 것이에요. 바울은 이전에 그 유대교 안에 있는 이와 같은 삶의 방식을 따라서 그 유대교의 전통,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율법, 유대교 안에 있는 계명, 유대교 안에 있는 그 전통을 따라서 산 것이에요. 그렇게 사는 것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그렇게 사는 것을 유대교를 믿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14절에 그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바울이 어떻게 뭘 믿었다고요? 그건 유대교를 믿은 것이죠.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를 지나치게 믿어서 그는 그 유대교 안에 있는 전통과 율법과 규례들을 대단히 신봉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 줄 알고 그가 그 전통을 지키는데 대단히 열심이었다. 이것이 유대교 안에 있었던 바울의 삶의 방식. 아니, 사람들이 대부분 이 모양은 달라도 사실은 똑같은 것이 종교 안에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다 똑같습니다. 그것은 그 종교 안에 있는 어떤 전통을 따라 사는 것이죠. 그것이 그 종교를 믿는 것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치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로 개종한 사람이므로 기독교 안에 있는 어떤 계명과 기독교 안에 있는 어떤 율법과 기독교 안에 있는 어떤 전통을 따라 사는 그것이 기독교를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 줄 알고 이 바울처럼 유대교 안에서 그 유대교 안에 있는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 줄 알고 이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유대교를 신봉했는가. 자기 표현에 의하면 와우, 나는 너무 지나치게 유대교를 믿었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어떤
종교 안에 있는 법도와 전통과 규례를 지키는 삶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은 그걸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이제 예를 들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내가 예수를 믿고 기독교로 개종했으므로 이제 내가 율법을 쫓아 살고 어떤 기독교 안에 있는 계명을 따라서 살고 그 기독교 안에 있는 어떤 좋은 전통을 따라 사는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니에요. 바울을 보자면 바울의 간증은 그와 같지 않아요. 그래서 15절과 16절을 읽어보면 이것이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의 핵심이에요. 한번 읽어보죠. 15절과 16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바울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놀랍죠? 하나님이 바울을 택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바울을 불러내셨어요. 부르셨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고요. 뭐 하기 위하여? 뭐 하기 위하여? 그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것은 이것입니다. 그의 아들을 우리 안에 나타내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예수 믿었지? 그러면 이제 너희들이 이 율법을 따라서 율법에 뭐라 적혀 있는지 주의하고 율법을 따라서 너희들이 이제 잘 살아야 돼. 그리고 천당 올 때까지 그렇게 살다가 와.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의미에서 유일한 것은 그것은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분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분의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나타내시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이 원하는 거,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게 뭐예요?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안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는 바로 그와 같은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럼 이게 뭔가요? 그의 아들을 나타내신다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자, 우리는 여기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우리 안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는 바로 그 나타내시는 것이 과연 뭔가? 이 말을 헬라어로 읽어보면 대단히 의미가 깊어요. 이 말을 헬라어로 읽어보면 아포 칼 루토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사실 계시한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또 빛을 비춘다는 뜻이며 그리하여 특별하게도 우리 안에 무엇인가를
형성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마치 이것은 거울과 비슷한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여기 거울이 있어요. 거울에다가 어떤 상을 비추잖아요? 그러면 그 상이 여기에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마치 이거는 카메라와 같아요. 카메라 안에요. 렌즈를 통하여 빛이 비치죠. 그러면 그 카메라 안에 비친 빛을 통하여 어떤 형상이 카메라 안에 이렇게 다 이렇게, 예를 들면 산이면 산이든지 여기 사람이 서 있으면 사람이 딱 서 있고, 이런 어떤 장면이 카메라 안에 딱 들어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어떤 것을 무엇인가 안에 빛을 비추어서 무엇인가를 형성하는 것을 가리킬 때 아포칼립토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한 가지,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 안으로 아포칼립토, 그분이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계시하시고 마치 카메라에 빛이 들어오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빛으로 우리 안에 비추셔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도록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이죠. 저는 우리 지체들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일깨울 필요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대단히 피상적으로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이신 그리스도, 그분의 아들, 한 인격이신 그리스도를 우리 안으로 계시하셔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빛으로 우리 안에 비췄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이죠. 보는 순간 우리는 그분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분을 믿는 순간 우리는 우리 안으로 그리스도께서 점점 더 더하여지시고 형성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형성되어진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가 살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어지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며,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더욱 형성되어지심으로 그리스도와 똑같이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들로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역사이며 이것이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사역이다 이 말이에요.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어떤 예수를 믿고 나서 그 다음에 율법을 지키며 살다가 천당 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안으로 당신의 아들을 계시하심으로써, 아니 지금 이 시간도 지금 제가 말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고정관념, 종교적인 관념을 깨고서 우리 안으로 지금 그리스도를 비추어내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계시를 얻는다면 그리스도는 우리 안으로 점점 더 형성되어지심으로 우리들 모두가 그리스도와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변화되어져 가도록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후서 3장에서 말하는 우리가 그분을 보고 누구를 봐? 그리스도를 본 것이죠. 그리스도를 보고 마치 그분을 반사하는 거울처럼 그분의 상이 우리 안에 맺혀서 그렇게 됨으로써 점점 더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고 그리스도께서 비추어지심으로 우리 안에 우리가 그분을 알고 그분을 믿음으로써 우리 안에 그분께서 형성되어지신 것만큼 우리는 그리스도를 말하고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라고요? 그분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그것은 그분의 아들을 바울 안에 나타내신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계시를 얻고 그분을 알고 그분을 믿음으로써 우리 안에 그분께서 형성되어진 분량만큼 우리가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자, 때로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 안에 형성되어지신 바울 안에 형성되어지신 그가 받은 계시를 따라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 안으로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계시를 주시고 다른 사람들 안으로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비추어 내셔서 그들 안에 그리스도께서 점점 더 형성되어지시도록 역사하신다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거는 뭡니까? 단순히 어떤 계명과 율법을 지키는 종교적인 삶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와 같은 것을 원하셨다면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를 믿는 것과 유대교를 짬뽕시켰을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대교로부터 철저히 우리가 가진 복음을 분리시킨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유대인들이 일어나가지고 바울을 괴롭히는 것이죠. 조직폭력배에 동원해가지고 바울 일행이 잡아 족치고, 그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이 유대교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고 맞지 않고 완전히 분리되어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우리 안으로 그리스도를 계시하심으로써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형성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어지신 것만큼 우리는 그리스도를 살 수 있고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고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고 형성되어진 것만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와 같은 일을 지금 수행코자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사람들이 이와 같은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말이죠, 어떤 날 제가 카메라를 가지고요 사진을 열심히 찍었어요. 너무 풍광이 좋아가지고
사진을 열심히 찍었는데 집에 와보니까 사진이 하나도 없어. 카메라 안에. 왜? 알고 봤더니 카메라 뚜껑을 안 열었어. 예? 카메라 뚜껑을 안 열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와 같은 것이죠. 카메라 뚜껑을 열지를 않아요. 아니, 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계시해 주시도록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는 것이죠. 아니,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더욱 얻기를 갈망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저 알기를 원하는 것은 내가 어떤 계명을 지켜야 삽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지 못하는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별 관심이 없어요. 그분이 그저 천당 보내주시면 오케이. 그러면 좋아요. 땡큐. 그리고 우리 나머지 사는 삶은 그분과 별 상관이 없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바울 안에 그분의 아들을 계시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비추어 내실 그와 같은 기회를 하나님이 갖지 못하시는 것이에요. 세월이 많이 흘렀죠. 여러분들은 언제 예수 믿었습니까? 어떤 분은 10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나온 삶을 두고 보면 나는 정말 잘았는가? 어때요? 우리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하고, 오히려 우리의 삶이 마치 퇴보하는 것처럼. 그것은 왜 그러죠?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은 다음, 그 다음 예수님은 그저 천당, 우리 죄나 용서해 주시고 천당 보내주시는 분으로 알고, 그분은 그냥 내 삶이 어려울 때나 나타나서 나를 구해 주시는 분이시지, 그분에 대하여 별 관심치 않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마치 우리가 카메라에 뚜껑을 닫고 있는 사람들과 같아서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우리 안에 비추어 내실 기회를 정말 갖지 못하시는 것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얻고 그분을 더욱 안다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분께 빠져들 것이며 그분을 사랑하게 될 것이며, 진실로 그 놀라우신 분을 의지하게 될 것이고,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심으로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려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그분께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으로 그리스도를 더욱 계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빛으로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더욱 비추어 주시도록 그렇게 그리스도를 앙망해야 하는 것이, 바울의 표현처럼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께로 돌려야 하는 것이죠. 하루의 삶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그 분량은 얼마일까요? 그 분량이 대단히 미약하므로 사실 우리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비추시는 그 하나님의 계시를 좀처럼 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에 대하여 눈이 더욱 열려서 그 놀라우신 분을 더욱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저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율법을 지켜보겠습니다, 내가 착하게 살겠습니다, 내가 도덕적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해보지만 우리의 삶은 매번 실패합니다. 주일날 와서 우리는 늘 내가 율법을 쫓아 살지 못했습니다. 계명을 따라 살지 못했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계시하시고 그리스도를 빛으로서 우리 안에 비추어 내심으로써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더욱 형성되어지시도록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우리들 모두가 우리 안에 형성되어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안에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만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며, 사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갈망, 하나님의 뜻을, 아니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더욱 계시해 주시기를 갈망하고 우리의 마음을 모든 순간에 그리스도를 향하여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비추어 내실 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더욱 형성되어지시기를 갈망하고 그리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똑같은 아들들로 나타나기를 갈망하고 그렇게 믿음 안에서 전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안에 있는 삶입니다. 우리는 기독교 안에 있는 어떤 기독교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복음은 그리스도이심으로 우리 안에 형성되어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기를 열망하고 그렇게 우리는 복음 안에서 전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모두에게 이와 같이 바울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들 안에도 그리스도를 더욱 계시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계시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께서 더욱 선명하게 형성되어져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똑같이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들로 변화되어져 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